다음 주일인 9월 24일 1부에서 3부 예배에 장학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주안교회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9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9월 22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9월 나래 열방 기도회에 동참해 주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가 9월 20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합니다. 주안교회 홈페이지, 실업인 선교회 공감소비운동 카톡방, 교구 카톡방을 통해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2학기 주안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오명과 교회 로비에 비치된 전단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체육선교회에서 가을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종목에 함께 하셔서 영육의 건강을 도모하고 선교적 삶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사역국에서 시니어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오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023년 어머니 학교가 어머니의 회복 그리고 신앙적인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안교회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4기 뉴라이프가 10월 15일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교회에 빨리 정착하고 싶으신 새가족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주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분리개척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적당한 장소가 잘 구해지게 하시고 또 한영희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돕는 동역자들을,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적하게 이끌어달라고,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조용차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 후에 53교구 지역장님이신 김란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3일을 기억하고 주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모로코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로코 정부가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하게 도와주시고 각처에서 돕는 손길들이 속히 그 땅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안식처를 잃고 하나님 불화에 떠는 그 피해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위험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현지에서 사역 중인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역사 앞에 하나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여전히 지하에서 숨죽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루속히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제 침체로 인하여서 경제적 위기와 분열과 갈등을 겪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온 국민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웃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서의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 달려가는 주한교회가 그 믿음의 직분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잔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수의 목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상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늘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작한 이 분리개척 사역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한영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비전에 동의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 그곳 가운데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위 목사님 말씀 사역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며 소생케 되어지며 은사가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며 병 고치며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 조용찬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맡으신 사역과 하나님 교구 위에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임재를 바라오며 신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정부와 교육계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건전하고 인격적인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가게 하시며, 믿음의 부모들과 교회가 자녀들에게 악한 유혹을 이겨내는 절제력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올바른 교육에 집중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간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된 수많은 탈북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되고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창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갑자기 비가 오게 되었는데 비 중에도 우중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요 오전 예배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아마 한두 분쯤은 계실 것 같아요. 계명을 하신 분들이 요즘 종종 보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계명하는 과정이 참 어려워서 계명하신 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명하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져서 이름을 계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너무나 싫어서, 사실은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어서 계명하신 분들도 있고 또 더 예쁜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서 계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계명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호세아서에도 계명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호세아에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세 자녀 중에서 두 명이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장명해 주시고 또 계명을 하게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지역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그 북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계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혼인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나중에 장명해 주시지만 먼저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명령 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좀 깨달아 보라고,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썩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성경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질문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셨던 이 명령을 내게 내리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런 당황스러운 명령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사실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지만 아무튼 그때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이 질문이 떠오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로암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별로 주위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부모들도 자식 이름은 너무나 예쁘게 짓고 싶고 잘 짓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것은 정말 그 아이의 일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게 맞는지 사실 좀 의아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1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파워블로그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이름 짓기 전에 확인해야 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이 이름으로 빛나라고 만약에 이름을 지으면 그 빛나라는 이름은 참 예쁜 이름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이 안씨라면, 그죠? 안빛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은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와 동일한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사실 외국에는 부모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주니어라고 붙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에서는 부모와 동일한 이름을 갖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음이 어려운 이름보다는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짓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네 번째는 아이 이름에 반드시 써야 하거나 피해야 하는 이름이나 글자를 찾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 항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림자를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은 가운데는 특별히 딸들이셨기 때문에 혹시 이름이 항렬자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돌림자 항렬을 따라서 이름을 많이 짓곤 합니다. 제가 본 돌림자 항렬 중에 가장 인상적인 돌림자 항렬은 L입니다. L.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형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돌림자 L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걸 농담으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진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5번째가 있습니다. 5번째, 음양의 조화에 맞게 짓는 게 좋다.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항목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장명소에 가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짓지 않더라도 한 번씩 생각하고, 또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이 4가지를 한 번씩 따져보기도 하고 좋은 이름이다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정말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럽고 힘들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놓고 고멜하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고멜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요.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가서 잘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고멜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는 고멜의 노예 값으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녀를 다시 데려옵니다. 은 15세겔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보리 한 호멜 반은 보리 35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노예가 되어 있었던 고멜을 값을 치루어서 그렇게 다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는 음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이들 이름을 이제 바꾸라고 합니다. 특별히 둘째와 셋째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는데 둘째 딸의 이름은 이제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에서 루하마로 바뀌어요. 로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바꿔서 암미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호세아의 집안에도 화목한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나중에 통일왕국에서 두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6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하고 6장 6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예배하였고 또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우상에게 향을 피워서 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 호세아 4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 8장부터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기가 좀 어렵죠? 어쨌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행하실 심판의 내용을 뜻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겠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호세아 11장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부터 14장 끝까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날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호세아 11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현재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또 가까운 미래에 행하실 일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 북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구원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다, 끄집어내셨다, 불러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늘 호세아서가 전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가 먼저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 그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의 일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자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겠다는 것은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갈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도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해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처음에는 마치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는 그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의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또 회복의 말씀도 듣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먼 미래에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죠?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릴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남에게 넘겨줄 수가 없구나. 나는 너희를 내가 예전에 파괴했던 성읍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파괴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과 애정이 너무나 내 마음 속에서 샘솟아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이 위대한 긍휼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과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를 먼 장래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뜨거운 애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하셔서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 어떻게 아끼셨는지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너무나 사랑스러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 말씀합니다.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텐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상 앞에 예배하고 우상 앞에 향을 피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였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걸음마를 가르치려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지는 않을까?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그 걸음마를 가르치려면 옆에서 계속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팔로 안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팔로 품에 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길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돌보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사람의 줄은 인정의 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함, 그런 애정의 줄을 말을 합니다. 사랑의 줄은 그 말 그대로 사랑의 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시고 사랑으로 묶어서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 뜻이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젖먹이를 들어 올리는 어머니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올려서 볼에 비비기도 하고 젖에 물려서 아이들을 기르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길에서 벗어나고 걸음마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볼에 비비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긍휼과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그 비유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 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챙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나온 아들은 먼 날에 자기가 받은 돈을 유산으로 받은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모두 탕진하고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서의 자신이 살았던 과거가 생각이 났고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 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래도 염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할 말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시지 말고 여러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품꾼으로 살아도 여기에 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버지가 항상 아들이 올 만한 그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단 한 번도 아들과의 관계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그리워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집을 나간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나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과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 장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알게 하시고 젖을 먹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구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의 명예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모든 선교사와 저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